오늘 주일 아침에는 저희 목사가 너무 기쁩니다. 참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미 오늘 주호에 나와 있는 또 그리고 어제 또는 그제 목장 모임 때 목회자 코너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금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땅터에서 앞으로 3주, 3회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의 이제 늘 고민하고 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불안한 진로와 입시를 지원하는 슬기로운 부모 생활 특강을 3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네 분의 강사님은 현직 학교의 교육계와 교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과 그리고 주변에 그동안에 기도했던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VIP들을 함께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참여하면 여러분 자녀의 입시와 그리고 진로에 대해 결정하는데 최선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꼭 관심 가지시고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감사한 기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아침에 어느 성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 목사에게 이 꽃다발을 줬어요. 이 꽃다발은 꽃 하원에서 산 게 아니고 오다가 감동받아서 을역에서 꽃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후지로 이렇게 옆으로 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이건 어떤 저 인생에 많은 꽃다발을 받아봤지만 이만큼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귀한 꽃다발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꽃다발은 자신이 이제 유튜브나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열린문교회 목사의 설교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고 그걸 알았다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따라 찾아서 이 시대에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줬기 때문에 다른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때 헌신하겠습니다. 뭘로? 목자로. 목자 되기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이 꽃다발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꽃다발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비참하게 부끄럼 당해서 잡혀갈 거다, 끌려갈 거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설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지. 가서 전하면 백성들은 한 명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지. 이 두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서 압박감을 받게 됐습니다. 심한 고통과 서글픔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이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준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칠 대로 지치고 힘겨운 사람들,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의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이 제일 하는 일이 갈수록 태산이고 장벽은 가로막히고 해야 될 것은 너무 할 일은 많은데 되어진 건 하나도 없고 누구 하나 같이 협력한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불러봐도 아무리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고달프고 서글퍼질 때 사람이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 어머니. 사람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줬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는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벽에 부딪히고 인생이 지칠 대로 지치고 힘겨우면 어머니가 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에레미야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10절 봐보십시오. 15장 10절. 에레미야도 어머니 원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시작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진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 그 얘기예요. 엄마 나를 왜 낳았어? 제일 생각나는 게 어머니야.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싱글 정윤종 우리 형제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군 입대를 해요. 군대 가서 보면 이제 어려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고된 훈련을요. 그리고 부대 근무하다가 아주 무서운 힘겨운 유격 훈련 받다가 잠시 휴식하면서요. 그 위에 교관들이나 조교들이 휴식하게 한 다음에 막 너무 힘들고 막 괴롭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일발장진 다 같이 어머니 3번 부른다. 준비 발사. 어머니 그러고 울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딱 가요 음악을 틀어주는 거 노래 부르자고. 그리운 어머니 해서 엄마가 보고플 엄마 사진 보내놓고 이러고 불러. 정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다 안 되니까 어머니가 떠오르.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전하를 하는데 전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하나도 결과도 없고 듣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저렇게 삶이 변화됐다 하나님 알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라고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이럽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이 10개도 아니고 하나인데 똑같이 나보다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 심령까지 다 미리 말해줘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큰 갈수록 장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이고 뭐건 이제는 딱 인생 접어버리고 딱 죽고 싶어, 그냥.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게 지쳐버렸어, 지칠 대로. 왜?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오고 왕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아픔이 밀려오는데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묻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읽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먼저 그 질문이 뭐냐,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있어요. 그게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신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한 대로 시켜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수모를 당한 줄 주님 아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처음에 16절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 먹을 때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져가는 채로 주님의 손을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네. 나는 저들과 함께 죄를 짓고 탐욕을 채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과 나는 어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 꼴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채우신 이 분노가 가득하는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외롭게 앉아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외롭게 앉아있다는 말은요, 이건 구약의 용어 중에는 나병이 내게 발병됐을 때 내 스스로 가족과 그리고 그 동네 마을, 사회를 떠나야 됩니다. 밖으로. 공구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홀로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나병 환자 꼴이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나를 손을 붙드니까 내 마음대로 도망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를 그러면은 잘되게 해주든가 아닌데 나를 나병 환자 사람들이 모두 나를 슬슬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 진짜 목자 되려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조금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이렇게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 낫지 않는 상처, 속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조롱받고 막 하니까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딱지가 또 날만 하면 또 그냥 긁어 파버리고 그러면 또 상처가 더 커지고 낫지 않는 상처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호소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에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대답은 에레미야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호소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19절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회개해. 너 나한테 돌아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야 돼? 말해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변화 안 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청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 주가 말한다. 너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줄 거야. 그래서 섬기게 해줄게. 내가
천박한 걸 말하지 마. 가치 없는 거 쓸데없는 얘기 나한테 짓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해요? 이런 천박한 거 말하지 말고 귀한 말을 선포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대변자, 나의 입이 될 거다. 하나님의 입이 될 거다. 너가.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대변인은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해버리면 걔는 잘려요. 청와대 대변인은 뭐예요? 대통령의 마음과 뜻을 대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변인 입이다. 대통령의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과 그 이루실 계획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너 이걸 계속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가 힘들다고 저들하고 따라가려 슬쩍 끼어들어서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들이 나한테 돌아오더라야지.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 그들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딱 선을 그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네, 계속해서 맞다고 배를 계속 핸드폰 전원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자막을 그래서 띄워드린 겁니다.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전원을 아예 끄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대변자, 입입니다. 존귀한 입이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VIP들에게 대신 전하는 대변인입니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헛된 말, 남 흉보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불평 원망하는 말, 자기 무덤을 파는 말, 이런 쓸데없는 헛된 것에 천박한 말하지 마. 그리고 존귀한 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너가 나의 입이야, 너는 대신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가 회복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두씩 짝을 짓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난 존귀한 예수님의 입입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아멘. 진짜 그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예배 끝나고 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입에서 뭐 나오나 봐보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난 예수님의 존귀한 입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고요. 너 회개하고 돌아와. 헛된 말, 천박한 말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네가 전해라. 너는 내 입이다. 입 대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 그 응답은 대답은 20절 21절에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튼튼한 너 성벽을 너가 되게 하겠다. 튼튼한 그런 노새 성벽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저들과 맞서게 해도 저 완고한 자들이 너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혈탕권으로 해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저들의 완악함에서 건져줄 거고 21절에 저들의 악인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게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약속이에요. 눈앞에 지금 에레미야는 이 막 탄원하고 울부짖고 서글퍼지고 막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덤비고 그랬는데요. 탄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거예요. 에레미야야, 너 눈앞에 가로막힌 큰 장벽을 내가 이제 성벽, 든든한 노성벽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 그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내게 하라고 하는 이건 너는 계속해야 돼. 그때마다 내가 너를 성벽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 하면요, 여러분, 내 높은 가로막힌 이 장벽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면 그 가로막힌 높은 장벽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장벽인 줄 알았는데 그걸 바꿔서 성벽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우리 각자는요 가로막힌 성벽 올라가고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회사에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와. 죽을 맛이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입이 되고 이제 수금해갖고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결제가 안 돼. 왜? 마이너스가 났거든. 이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 이 장벽 앞에 어떤 사람은 고질병, 질병 때문에 그것이 재발되면 그 앞에 풀썩 주저앉아 버려. 삶의 의욕이 무기력해. 이 장벽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이 가로막힌 이 넘지 못할 부딪혀서 주저앉는 이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이 큰 장벽을 내가 튼튼한 성벽으로 세워줄게.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내 앞길에 막힌 장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준 튼튼한 성벽이 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현재 처한 사실보다 내가 회복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 기도를 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현재 처한 사실보다 내가 회복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 기도를 한다. 이 말씀이 조금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현재 내 현 상황에 처한 사실보다도 이 현실 사실보다도 내가 회복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그런 거야.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그도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야 이게요. 내가 현재 처한 사실보다도 내가 회복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우리의 큰 가로막힌 장벽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PPT 띄워주시죠. 8장 32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먼저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권세자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벽이 아니라 이 장벽이 아니라 성벽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해야 돼. 자유함. 묶임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다 해방되고 자유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매여 있으면 질병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질병을 물리치면 장벽이 성벽이 되는 거야.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0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선포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저 이 목사도 22살 때 이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앞길이 쫙 막히고 몸이 중병이 들어서 쓰러졌어요. 꼼짝을 못 했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심장판만증이 달렸다고. 그때는 심장판만증이 우슬이 약해갖고 피토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더라고. 어떻게? 눕혀놓고 시켜. 사람 우리 평생 걸어 다닐 것처럼 보이죠? 그간 건강했을 때 말이에요. 사람이 병들어서 힘이 기진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웠어야 돼.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22살 한참 건강할 때. 눕혀놓고 하나님이 다루면 두 발 두 손 다 들게 돼 있습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가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 추상적인 머리로 믿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전적으로 신뢰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의사는 이러다가 심장판막증에 걸리면 언제 피를 토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이건 의사의 진단, 처음 진단,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진단한 사실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의사의 그 진단은 사실, 팩트야, 팩트. 팩트를 뛰어넘는 이것이 처음 사실이 내 인생의 결말이 될 수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하나님이 그 의사의 그 진단 사실을 뛰어넘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성벽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려준 목숨으로 지금도 저 건강하게 사역하잖아요. 처음에는 의사는 처음 진단은 이러면은 이것은 이 병은 피토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건 사실. 그걸 믿고 가버리면 진짜 죽어버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 의사는 질병을 고치지만 우리 주님은 환자를 고쳐. 차원이 달라. 차원.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장벽은 무너지고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예레미야 시대만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기억하고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요 이렇게 달라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최초의 진단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아멘. 사실보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가 되고 고치면 고쳐지고 바뀌면 바뀌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이 그것을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내 막힌 이 높은 장벽이 튼튼한 성벽으로 지켜지고 보호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